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중부 지역, 제일 첫 번째 견고한 성이 여리고 성이었죠. 중부 지역을 먼저 점령하고 난 이후에 이제 남방 지역을 이렇게 점령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11장에서 읽었던 내용은 이제 그 여리고를 기점으로 중부 지방을 기점으로 이제 북쪽 지역의 대연합군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하는 대연합군이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미 중부 지역과 남쪽 지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점령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하솔 왕 야빈이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오늘 성경에 열거되어 있던 모든 지역의 왕들과 함께 이제 연합군을 이제 조직을 하고 이제 메론 물가에 모여서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 왕들과 또 전쟁을 할 때는 이런 기록이 없었던 걸로 봐서는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직면했던 어떤 싸움보다도 가장 많은 수적인 면에서 또 양적인 면에서의 그런 대치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하루하루의 이런 작은 승리들을 주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또 하나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면 더 큰 세력들이 온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더 큰 골리앗들이 계속 이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위기 상황입니다. 또 주님 이렇게 열심히 의지해서 승리했는데 이렇게 더 큰 이런 대적들을 자꾸 보내주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뭘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냐면 내가 더 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전쟁의 주체가 누구인지 여호수아에게 다시 각인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서의 큰 승리, 또 그 이전에 요단강 물이 그 멈춰서고 그것을 이제 건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마는 오늘 저희들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자꾸 주의를 돌려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 도움의 그런 손길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각성시키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날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과거의 큰 승리가 결코 나를 오늘 이 순간에 찾아오는 거대한 세력 앞에서는 이제 또 새로운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훈련을 통해서 뭘 해야 되냐면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 정말 누구에게 승리가 있는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만,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때만, 그분께 대한 믿음이 점점 자랄 때만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나 전투가 있을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점점 집중하는 것을 더 깊게 하지 않으면 더 큰 세력들 앞에서 마음이
낙담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믿음의 비결이 있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전에는 없던 그 명령을 내려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앞에서 너희들에게 넘겨줄 터인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엄청난 승리가 지금 코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무기죠. 군사력이 굉장히 자신들보다는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병거도 있고 또 말들도 이렇게 아주 조직적으로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취해 가지고 다음 전투에 우리가 잘 활용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를 전혀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전부 불살라 없애고 또 특히 말 뒷발의 그 힘줄을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용지물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취한 무기 또 병거 말 이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전적으로 계속해서 이때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 안정적인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복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이 땅에서의 그런 복들이 찾아올 때에 혹시 그것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점점 약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더 무력한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언제나 우리를 초청하시고 또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나의 믿음을 더욱더 연단할 상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진정한 복 중의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정말 다른 것 없이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갖게 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죠. 의지할 수 있었던 그런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무용지물로 만들어라. 이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전쟁의 승리로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들의 화려해 보이는 너희들은 없는 그런 진보된 이 병거들을 전부 불살라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이고 여호와의 전투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힘에 의지해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이지 결코 인간이 취한 어떠한 것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라고 분명히 이 전쟁의 주체 누가 이 전쟁에서 진정한 승리를 주었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결국 집중할 수 있는 게 뭡니까? 9절에 나와 있는 온전한 순종이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이렇게 그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왔던 진멸하여 바쳤다라고 하는 내용이 12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또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산 위에 있는 성읍들은 온전히 불사르지 아니하고 그 성읍들에 있는 재물, 그 다음에 가축,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쳐서 진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15절의 내용으로 봐서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5절의 결론 부분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었는가, 완전한 순종이거든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이 명령은 사실 지금 현재는 모세가 없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된, 그렇죠, 율법의 그 내용이 지금 살아있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된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여호수아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는 뭡니까? 완전한 순종. 뭐에 대한 순종이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인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말씀대로의 순종이죠. 말씀대로의 순종입니다. 신앙생활 어찌 보면 복잡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순종할 수 있습니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알 때에 우리는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순종하는 데만 집중하면 내 의가 들어갑니다. 내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왜 하지 못하나? 왜? 그런 것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니까. 나는 되는데 저 사람은 안 되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순종은요, 말씀대로 하는 순종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거룩성 앞에 철저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 그 자신을 깨닫고 오직 십자가 보혈 의지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반응하는 순종이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 순종이죠. 복종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할 때에,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생명, 또 하나님 나라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어찌 보면 너무나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계속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야말로 가장 간단하면서도 지키기 힘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 의지하며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또 온전한 승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북방왕 하솔왕 야빈이 모든 이런 거대 세력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며 나타났습니다. 정말 해변의 모래같이 무수한 힘이 그들을 두렵게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스스로 잘 알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온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 주님께 내려놓고 크신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신뢰하며 오늘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저희 또한 이 믿음의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